평안한 한 주일 보내셨나요? 오늘도 청년부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벌써 3개월가량이 지났는데요. 이번 주는 날씨도 좀 많이 쌀쌀해지고 또 비도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움츠려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우리의 영적인 평안함, 그것을 가져다주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여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신 본문을 통해서 언택트와 컨택트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마도 언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택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요, 접촉 혹은 대면이라는 뜻을 가진 이 컨택트와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언택트라는 단어를 비대면 혹은 비접촉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대변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의 사회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라면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일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새로운 일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수업, 또 온라인 진료, 온라인 쇼핑, 또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박람회,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언택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러한 변화를 조금 더 가까이서 느낀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데레스테 땅도 이제 막 언택트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온라인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들은 이 언택트라는 사회의 편리함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언택트의 문화를 받아들인 선진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죠.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한국의 경우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이보다 더 편한 사회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심지어는 은행 대출도 클릭 한 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누군가를 직접 만나거나 또 만나서 그와 부딪히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요. 자연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도 아낄 수 있고 또 시간도 아낄 수 있죠. 정말 편리한 사회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렇듯 편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조금 더 극단적인 언택트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슬슬 그들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급속도로 언택트를 받아들인 우리가 사는 이 데레스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이 언택트,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까이 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접촉과 대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기쁨마저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 우정과 같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앞에 찾아온 어려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통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신앙 또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 역시도 함께 호흡하면서 드려왔던 예배, 그 속에서 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나눴던 그 은혜의 자리를 참 많은 부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이렇듯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이라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동일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퇴보, 다시 말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은혜를 나눴던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줬던,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갔던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이런 환경에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까지도 제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마치 TV 방송을 시청하듯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오프라인 예배와는 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깊이 임재할 수 없어라는 그러한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 저를 함께 만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던 예배와 동일하게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들 안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아니 불가능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갖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편견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모스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자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극단적인 언택트의 문화를 한 가지 보여주고 있어요. 비접촉, 비대면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요, 그 속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자세를 가졌던 자들만이 예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8절 이하를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한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청을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관과는 조금은 어긋나는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한 행동이죠? 그것은 이러한 행동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스스로 부정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시체를 만졌을 때에 관한 율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은 당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시체를 만진 자가 무려 7일 동안이나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만 다시 정하게 되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당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한 그 관리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갖고 있었던 직업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은 이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그가 회당장 야이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가 유대 사회의 율법 교육의 중심지였던 회당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당시 그가 이런 율법을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지금 그가 그러한 율법을 내팽개치면서까지도 주님께 조금은 무례한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철학, 가치관, 정체성, 직업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께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그를 만져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주님이 그런 회당장의 간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회당장이 주님 앞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으신 후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오늘 처음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본문은 주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회당장의 청을 그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스스로 부정해지는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주님이 꼭 그렇게 행동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은 굳이 손을 얹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단지 말 한마디로, 아니
말을 하지 않고서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녀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듯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그녀를 살리신 거죠? 그건 바로 아버지 야이로의 간절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은 그 간절함.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그녀가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은 그녀가 예수님의 겉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 생각해 볼 점은요, 바로 이것이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과 맞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은 본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당시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보면 그들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 역시도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병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 가운데 그녀는 언택트해야지만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비접촉, 비대면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은 그녀 얼굴을 아마도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서려고 했다면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당연히 그녀와 몸에 닿아서 부정해질 것을 염려해서 그녀를 무리 밖으로 밀어냈을 거예요. 욕하고 그녀를 밀쳐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몇 가지 없었을 거예요.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주님의 겉옷자락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땅바닥에 기어서 주님 곁까지 다가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개처럼 기어서 주님 곁에가 그분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듯 주님을 간절히 찾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이제 괜찮아. 어느 누구도 널 해치지 않아. 어떤 사람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 안심해도 괜찮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그녀에게 던지신 첫 마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주님이 그 이후에 그녀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가 아니에요.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요? 그녀가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은 것,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특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그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27절 이하에 나오는 두 맹인의 행동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관찰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당시 그들이 안타깝게도 주님을 직접 만질 수는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당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비관하며 주저앉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있는 힘껏 소리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처절한 외침을 통해 주님의 시선을 돌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러한 맹인들의 외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접촉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29절을 보세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직접 만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와 같이 그들의 병든 몸을 직접 만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접촉 역시도 그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35절 이하를 볼까요? 본문은요,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하셨던 일들을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본문은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이 공생의 사역의 엔진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앞서 본 세 부류의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두 맹인,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엔진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그 외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속에서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갇혀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편협한 시각에 갇혀서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주님의 기적을 잘못된 방법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율법을 어겼으니 그분이 일으키신 선한 기적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 자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에 갇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 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야 돼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꿔내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만 갇혀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도록 처맞고 사시탄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찬양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오늘 그런 상황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중 어느 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을 오늘 뛰어넘고 있어요.
자신을 두르고 있는 영적인 감옥을 깨부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오늘 믿음으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답답한 상황에 절대로 묶이지 마세요.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예배의 처소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감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라요. 잠언 8장 17절을 보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앞에 있는 내 상황, 내 환경,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리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억눌린 삶, 답답한 삶, 불안한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를 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점점 제한된 환경 가운데 갇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 내 상황과 환경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또한 좁아지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상황, 상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오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라는 익숙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처소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